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아니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저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그 모든 것도 지배하시는 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그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보는 날입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볼까요? 7장 1절에서 4절. 네. 오늘도 역시 끝나고 나서 간단히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나 만일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7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게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고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성숙해지는 건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지 안 변하더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강조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 삶의 태도나 모든 것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변화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도 겪어야 되고 기쁜 일도 있어야 되고 점검받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드렸는데 그 얘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7장 1절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다 법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요. 주관에 동그라미 해놓으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법을 알지 않냐. 이 법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희들 너무 잘 알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법이 주관하는데 언제 주관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그 법이 존재하지 사실은 죽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존재가 되겠냐. 근데 이 말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2절 말씀 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이 참 재미있게 표현됐다라고 말하기 모르지만 명확하게 설명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러면서 3절까지 설명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선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죠. 생전에는 음녀, 죽으면은 자유. 이렇게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은 살아있는 사람을 주관하는 거다. 근데 만일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한 남자든 한 여자든 다른 남자에게 홀깃하거나 다른 여자에게 솔깃해서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간음을 행하는 게 아니냐. 근데 만일에 그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걸 우린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 죽은 다음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만일에 근데 그 남자가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근데 그 남자가 죽었을 때는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며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거기다 줄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남편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죠. 근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꾸 이 남자가 딴 바람을 핀단 말이죠. 그건 죄인 거죠. 자꾸 딴 여자 쳐다보고 있고 딴 살림 차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그 아내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정당하게 그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자유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너희를 지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죽어버린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죽은 남편 너에게 찾아와서 너하고 해코자는 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율법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 아까 말한 변화되는 사람들 말고 성장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율법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수도원 운동을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고기를 끊기 전에 먼저 끊고 살았던 게 고기를 끊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원래 단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술, 담배, 금욕 이건 그냥 기본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청빈이라는 것, 그리고 순결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루에 일식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무하고 그냥 쌀 한 톨, 요렇게만 그것도 생식으로 먹고 사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고깃국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 스승이 미쳤구나. 평생을 안 먹던 고깃국을 왜 먹으려고 들지?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시니까 안 가져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맑은 고깃국을 끓여서 갖다 드렸대요. 그럴 때 그거를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숟갈 딱 먹더래요. 그런데 이야 맛있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얘기가 하지 않아도 그 직제자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스승은. 고기를 먹고 고기를 안 먹고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자유한 사람인데 제자들은 그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그게 율법이 돼서 그 젊은 애들이 고기를 못 먹고 사는 게 스승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거죠.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안 먹겠다고 바둥바둥하고 먹고 싶었는데 숨이 꿀꺽꿀꺽 넘어가면서도 참고 있는 그 어린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실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해서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내가 무엇을 해도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다가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다시 한번 펴보라고 그러면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폈는데 그 다음날 안 피는 사람들은 진짜 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폈는데 옛날 그 맛이 나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날까요? 그 담배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질에 자유로워졌다는 건 물질을 가져도 상관없고 안 가져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가 건강에 자유로워졌다는 건 건강이 좋아져도 상관없고 나빠져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 이르는 게 언제라고요? 완전한 상태에 됐을 때. 거의 그 거룩의 단계에 도달했을 땐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땐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5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러니까 열매가 두 가지가 맺힐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자유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더 정확히는 예수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참 어려워지죠, 신앙생활이. 근데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최병재 권사님 아이디가 여기서 나와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라는 단어가. 그게 21절에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고 내가 예수 믿어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나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열매만 맺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를 깨닫게 됐대요.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알았대요. 이게 이 얘기는 안타까움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도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자유로워져서 다른 남자랑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합의 이혼 상태 같은 거죠. 완전히 결별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법적인 선이 적정선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법에도 지배를 받고 이쪽의 법에도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가끔은 이 남자도 생각나고 가끔은 이 남자도 생각나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내 안에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려. 과거의 그 남자도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거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한없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자꾸 과거로만은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생각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과거에 지배받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과거에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지배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지배받아서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나를 지배하거나 상황이 지배하거나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나는 주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들린다면 날카롭게 잘라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